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정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려면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도 엄청난 보약이 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고의 보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이때 말씀으로. 다시 말해 영적 생활에도 축복이 되고 보약이 되는 말씀이고, 또 육적 생활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보약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에서 스트레스와 질병 관계의 상관관계를 보고를 했는데, 스트레스는 면역계의 기능을 현저하게 악화시키고, 사람 스트레스를 강하게 심하게 받으면 결국은 육신의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는데, 감염성 있는 질병이나 암과 맞서 싸우는 우리 신체를 방어하는 수단이 면역체계입니다. 이 면역계는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닌 비자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서 그래서 그 몸에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나쁜 것들을 무력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쉽게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우리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아주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늘 우리 몸속에서 계속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인인 경우, 다시 말해서 면역체계가 튼튼한 사람은 암세포가 아무리 발생해도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암세포가 발생하거나 다른 병균이 침입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악화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환경적으로 오는, 또 대인관계를 통해 오는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암이나 이런 아주 건강을 잃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극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너무너무 강력한 스트레스를 오랜 기간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암세포나 그 다음에 병균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잠복해 있다가 점점 자라서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그의 지난 날을 추적해 보면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이 든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지의 결론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려면 5가지를 제안했어요. 그 첫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원수 맺고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싫어가지고 나는 혼자 살겠다 하고 고독하게 혼자 방구석에 있어도 그것도 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하하 호호 웃어가면서 살아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는다 하더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스트레스를 다 이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면 표현을 해야 된답니다. 이걸 막 꼭 품고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시며.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앞날, 내 건강, 내 삶, 내 기업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흥망성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집착할 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욕심과 탐욕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할렐루야, 미움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하면 몸을 이완시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늘 경직되어 있고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 가끔마다 한 번씩 수시로 심호흡을 한다든지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그리스도인은 찬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적절한 운동, 신체 활동을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이건 뭐 세상에 의학 박사들이 있는 의학지에 별거 보고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아멘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하면. 그런데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결법은 오늘 본문에 기뻐하며 살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고, 세 번째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돼. 그래서 영혼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오늘 본문이 보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 보약과 같은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전도 특공대라고 하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동에 우리 교회가 잠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던 함행자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함행자 성도가 암사동 미랄교회 밑에다가 식당을 개업하신다고 써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러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쪽으로 이사 왔고요. 앞에 식당 개업해요. 그래요. 그러냐.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개업 예배 와서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함행자 성도의 친언니가 하신자 집사인데 포천 모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근데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몰랐는데 그 언니가 동생한테 야, 네가 개업했으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식당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알고 저를 청한 거예요. 저만 청한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원과 부교육자들까지 한 15명 정도가 식사를 하러 그 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포천에 있는 이 하신자 집사라는 언니가 아침부터 와서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함행자 언니입니다. 그리 인사를 하고 그 주방에 들어가서 자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다가 우리가 쭉 이제 음식 만든 거 기다리느라고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짬만 있으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한동안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가족만 봐도 감사하고 남편 봐도 감사하고 자식들 봐도 감사하고 시부모님 90여 세 된 시부모 두 분을 모시고 사는데 시부모만 봐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대요. 목사님 요새 제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리 마태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기를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잖아요. 예, 그랬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것 많이 토색했어요. 시간 토색했고 물질 많이 토색했고 건강 가지고 주려고 쓰지 못했고 다 토색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 사배나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고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네,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래. 이야,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진짜 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구나.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면서 실상은 그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하신자 집사는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그리고 행복에 젖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 믿고 초신자 때에는 교회 다닐 때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었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했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이 되고 또 남편한테 무슨 말 듣고 시부모한테 무슨 말 들으면 그냥 기분이 감정이 탁 다운돼 가지고 사는 의미도 없고 그냥 마음에 그냥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기분이 상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요 감정의 기복이 똑같아요. 그전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기를 책망하면 너무너무 기분 상하고 며칠 동안 말도 싫고 시부모님 바라보기도 싫고 그랬던데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를 책망하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끝난대. 할렐루야.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보 내 당신 사랑해 내가 미안해. 그러면 끝난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알지만 RPM이라고 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거 갑자기 와 올라가고 쫑 떨어지고 하면 큰일 나. 그 자동차는 타면 안 됩니다. 빨리 손 봐야죠. 그렇죠? 아니, 몰라요? 자동차 조직에 대해서? RPM이라는 이 기름 게이지 말고 이 RPM이라는 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너무 이상으로 올라갔다. 감정 이렇게 그거 문제예요. 한번 쭉 올라가고서는 이게 일정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죠? 아니, 모르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이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이 기복이 너무 변화무쌍하고 변덕 부리고 하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춤추면 안 된다고.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요 게이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환경과 관계없이 대인관계와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염려거리 생기면 기도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항상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래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줄 것이래. 흔들림이 없게 해주실 것이래. 할렐루야. 사람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시각이죠. 코로 냄새 맡고 후각입니다. 입으로 맛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청각이죠. 이런 또 이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이 오감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오감을 뛰어넘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의 속에 평강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가만 앉아 TV 코미디 보다가 하호호호 웃고 가만 또 가만 하호호호 웃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 프로 보고서 잠깐 웃었는 것을 웃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땡큐입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말도 think입니다. 감사라는 땡큐와 생각이라는 think가 한 어원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양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서양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생각나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생각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일생이 감사의 조건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사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만 나오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일생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때 너는 받은 복을 알리라. 주신 복이 많고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생각 않고 즉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단세포적인 인생을 살지 마시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 주시고 기쁨의 조건을 엄청나게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군을 보내서 결국은 너를 치게 해서 네가 철멍에를 메고 정말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은총을 주셨는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정말 네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좀 아멘 좀 하십시다.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주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당신의 아들의 살찢고 피 흘려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의 영인 보혜사를 보내서 강팍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생각해보면 뛸 듯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 은혜를 입고도 늘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전락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경고.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 열어서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앞으로 너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너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승리의 삶을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큰 부자 되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앞으로 내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알고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던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극치 최고로 절정에 이를 때 극입니다. 그 다음에 낙은 기쁠 낙자입니다. 내 기쁨의 극치가 되시는 하나님,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삶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살다 보면 기뻐하지 일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고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 그 항상 자가 덧붙여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기뻐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하래.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래. 아멘.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고난이 내게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고 고난이 내게 내 인생을 길게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대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시험은 좋지 않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시험은 시련이거든요. 시련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뻐하래.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조금도 구비함이 없는 사람을 4절 띄우세요 빨리. 예. 온전하고 조금도 구비함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어 주신대.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아멘. 결과가 좋대요.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언제가 가장 흐뭇합니까? 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물론 그 말도 흐뭇하지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흐뭇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흐뭇한 말은 엄마 아버지가 제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엄마 아버지 자녀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 아빠의 자식으로 사는 거 너무 자부심을 가져. 그런 말 들으면 더 좋지요. 아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래.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살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거짓말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수년 전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하나를 번역본인데 사서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내가 성도로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 영광이 된대요. 할렐루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되는 내용이에요. 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에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따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맨날 징징거리고 산다 하십시다. 짜증하며 살아.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야, 인마 교회 나가. 그러면 나가고 싶을까? 나가기 싫을까? 우리 엄마는 맨날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이런 말만 하면서 교회 가! 싸우기 싫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늘 감사해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행복해하고 아멘. 그러면서 얘들아 교회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잖아. 아멘. 저는 목사니까 친구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징징거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죽겠다는 거야. 장로가 속색해서 죽겠고 요새 어려워서 죽겠고 자꾸 죽겠다고 하면 아유 은혜가 안 돼.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이시지. 인간의 생사 화복과 궁가의 흥망성쇠를 이무대로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입만 열면 감사하는 목사님이나 감사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인간인데도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겠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입만 열면 징징거리면 아유 그래 네가 입으로 말한 대로 해주마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랬겠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대요. 이야 이것은 기쁨 중에 우리가 기뻐할 최고의 기쁨이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와서 고백한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지더라. 여기 불못이라는 건 지옥을 말합니다. 불이 펄펄 끓는 연못이라고 말해요. 불못에 던져.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 예수님은 그걸 알기에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니 얼마나 기쁘냐고. 나는 자신 없어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1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내 예수는 틀림없이 믿지만 나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는 그런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를 구주로 마음의 첫 자리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 물론 상 받고 상 못 받고는 차이는 있을지만 구원은 똑같이 받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기쁨이라고요.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뻐하며 왕께 경배드리세. 조금 전에도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던가? 아니 조금 전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찬송도 그렇게 불렀잖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아멘.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타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들을 믿는 회교인들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500배, 1000배, 3000배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000배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저도 보통 망이 아니에요. 이거 10번 하기도 힘들 텐데 1000배, 3000배를 한다고. 그런 정성이 신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이루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노력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 그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탤런트 인기인이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배우. 그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가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소곤소곤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 합중국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세계를 니디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 그때 남북 전쟁 중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그렇게 간곡히 드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기도 응답의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신이에요.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회를 했어. 오늘날만 경주를 했어. 바알을 섬기는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 못 섬기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압해서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겨뤄보자. 그래서 백성을 갈멜산에 모으고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너부터 해. 그리고 레이디 포스트가 아니라 레이디 바알 신 믿는 제사장. 아니야. 바알 포스트라고. 바알 제사장 포스트라고 했어. 그래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를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로써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믿는 바알신이 참신입니다.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부터 오정 지나 2, 3시 될 때까지 바알은 꼼짝도 안 해. 조용히. 그러니까 엘리야가 약을 올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이고 너희 신 바알이 출장 났나 보다. 너희 신 바알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자기 몸에 자기 몸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바알은 불로 응답을 못해. 바알신이라는 신도 없겠거니와 서로 있다 한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막는데 바알신이 어떻게 불로 응답해. 오후 서너 시가 되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차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12돌을 이스라엘 12지파를 12돌을 다 세워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사방에 또랑을 파라고 한 거예요. 또랑을 팠어. 또랑. 그리고 12통 4통씩 3번 갖다 붓게 해서 재물에서부터 부어서 송아지도 젖었고 장작도 젖었고 그 다음에 또랑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또 떠와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띄우겠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여기는 이제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데도 없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뛰놀았더라. 정오에 일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혹 잠깐 나갔는지, 그가 혹 지금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혹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는 게 더 힘껏 너희 신을 불러봐라 하고 약을 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세상 말로 망신이죠. 자, 30절에 이제 바울, 이같이 하여 엘리야가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엘리야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그 다음에 31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사방으로 또 나무를 장작을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었어요. 이제는 인간 불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 왜? 다 젖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그래라. 또 그래. 3번을. 3번째까지 그랬어요. 그리하니 그 다음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사방을 판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의 불로 불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진짜 참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단히 기도를 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어디서부터 살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재물, 송아지를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는 역사가. 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이를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가 참신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저 바울의 선지자놈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 잡으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세요. 여러분, 한나절 이상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는 신 바알, 잠깐 불러도 응답하시는 신이 여호와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생업도 포기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속에 죄와 불의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속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오늘 저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제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잠을 자기 전에는 출근했던 남편이, 학교 갔던 자녀들이 다 무사히 돌아왔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히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한 달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생활 속에 무시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며 살라는 겁니다.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네. 하나 더 남았는데. 범사에 감사. 다음 주 할까요? 응? 다음 주는 해야 될 게 따로 있어. 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방법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을 만나거든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래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분과 우리 삶을 바꿔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찬송가 305장을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은혜 고마워. 그래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누가 지었느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셨지만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가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 파는 노예 상원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네, 죽음의 병을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원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째는 철학적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보다는 괜찮네. 대부분 6.25 세대들이 이런 감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뭐 너무 좋지, 감사하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러죠? 그게 이제 철학적 감사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충족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배가 고팠던 사람이 배가 부르면 감사해요.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감사해요. 충족에서 오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총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영멸할 내가 구원받은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총, 아멘.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은총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해야 돼. 존 뉴턴처럼. 존 뉴턴이 옛날 생활보다 술과 여자에 빠져 살던, 죄악으로 살던, 악질로 살던 그런 삶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옛날보다 참 못 살지는 모르지. 호화롭게 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했다. 여러분, 은총적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